지구상에는 참 위대한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죠. 그 건축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건축물, 불가사의한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만리장성이라는 이 성입니다. 역사는 인류 최대의 토목공사라고 말합니다. 인류 최대의 토목공사.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중국에서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달에서도 보이는 유일한 건축물이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1987년 유네스코 제정 인류문화유산이죠. 중국의 역대 왕조들이 북방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세운, 소위 말하면 오랑캐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방어용 성벽으로 세운 장벽입니다. 지도상으로 연장 길이가 2,700km, 갈라진 각 지선의 성들까지 다 합치면 총 길이가 5,0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건축물입니다. 중국에 아우리치를 갔을 때 만리장성을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안내했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이 만리장성을 넘어와서 중국을 공격한 북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된 왕조는 단 하나의 왕조도 없었다는 겁니다. 멸망된 왕조들이 만리장성을 넘어온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멸망된 게 아니라 다 중국 왕조를 무너뜨린 게 내부의 붕괴나 내부의 반란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바뀌었다는 겁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으로 받는 영적인 도전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내적인 영적 도전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 외부의 그 공격들을 너무나 잘 막아냈던 나라들이 내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무너져버린 경우를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합니다. 성벽을 쌓는 과정 속에 직면했던 그 외부의 침략을 잘 극복한, 외부의 위기를 잘 극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적인 위기가 발생합니다. 잠재되었던 내적 갈등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공사가 계속되면서 경제적인 고통들이 이제 압박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고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신앙 공동체로서 가져야 할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시작된 불신앙의 모습들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영적인 정체성을 내가 잃어버리고 내 마음가짐들이 흐트러져 버린, 그러면서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내부적인 문제의 실체를 발견하고 해결해야만 이 영적인 회복이 제대로 일어납니다. 그것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속적 유익을 얻기 위해 영적 정체성을 버리는 것,
이 불신앙이 내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아내와 함께 부르짖으면서 자기 동족들, 동포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울부짖었다, 이렇게 외친다, 이렇게 탄식한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혹은 말하기를, 혹은 말하기를, 혹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그 말한다는 거죠. 울부짖기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그 공동체 안에, 특별히 가족 공동체 안에, 그 아내와 함께 울부짖었다는 건 가족 공동체 안에 생긴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가족 간에 생기는 문제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먹고 살기 어려운 문제는 다 같이 겪어내고 다 같이 극복하면 돼요. 그런데 뭔가 가족 구성 안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그 문제들을 보니까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식구는 많은데 양식이 너무 부족한 식량난이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에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나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가족은 많은데 양식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자, 3절 또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과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곡식을 얻기 위해 토지를 저당 잡히고 소작농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죠. 토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소작농 전락해 버렸어요. 자, 4절 또 어떤 이는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 토지를 저당 잡혀가지고 빚을 얻어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동포를 원망합니까? 왜 같은 유대인 동포를 왜 원망하죠? 세금을 걷어가는 이 이방인을 원망해야지. 아직 이스라엘이 식민지주기니까 그 원망해야지. 왜 유대인 동포를 원망합니까? 문제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내적인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기 동족들이 토지를 저당 잡았다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들 안에 귀족들이, 부자들이 토지를 저당 잡았다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금 내야 되니까 토지를 저당 잡힌 거예요. 그 저당 잡은 자들이 같은 유대인 공동체의 귀족들이었고 부자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빚을 못 갚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들까지 잡혀가게 된 거예요. 빚을 못 갚으니까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녀들을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삼은 거예요. 종으로 삼았으면 그걸로 끝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걸 다시 이방인들에게 팔아먹는 거예요. 데려올 길이 없는 거죠. 어느 부모가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고 이방인에게 팔려가는데 그걸 두고 볼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울부짖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더 이상 영적인 원리가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물질주의적 가치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귀족들이, 저당 잡은 귀족들이, 부자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겠어요? 그들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 동족의 자녀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고 팔아먹고 한다는 거죠.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동족이 가난하게 되어서 빈손으로 너희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서
객이나 함께 거하는 자처럼 생활하게 하되 절대로 이자를 취하지 말라. 가난해서 너희 주변에 있거든 객을 대하듯이 존중해 줘라. 그거예요. 그리고 내 동족이 가난하게 되어 종으로 팔리게 되거든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처럼 대하여 함께 거하는 자처럼 대하고 너를 섬기게 하라. 종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고용돼서 일하는 일꾼처럼 취급하라는 거죠.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동족 사이의 규례예요.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인즉 내가 그들도 품꾼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종으로 대하지 않고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그리고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가치가 지켜져야 되는데 안 지켜졌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동족에게 이자를 받거나 혹은 물질적인 이유로 종을 삼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우선은 그 백성 모두가 원래 애굽에서 종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 민족 자체가 다 종이었어요. 이방 민족의 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지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은혜를 받아서 종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너희 동족을 종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도 그 백성들을 품꾼으로 대하시지 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종으로 대하면 되겠습니까? 또한 그 동족을 선하게 대우하는 것이 그 백성을 자기 동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땅을 비롯한 가족들의 그 모든 행복들은 희년이 되면 반드시 다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이 주신 기본권이기 때문에 설사 그렇게 종으로 잡혀왔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다 토지도 돌려줘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다시 다 보내줘야 되고 행복을 되찾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본권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로 세속적인 가치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유익에 사로잡혀서 동족을 종으로 삼는 것은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런 갈등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세속적인 유익 때문에 말씀을 따르지 않는 태도, 세속적인 유익 때문에 말씀의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이게 내적인 도전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 외부에서 나온 우리에게 도전한 환난, 핍박, 어려움, 물론 견뎌내기 힘든 도전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도전은 물질적인 어떤 유혹들, 이런 것들, 세상적인 유혹들 때문에 말씀의 가치를 버리는 것들, 이게 더 큰 도전이 세속적 유익을 떨쳐버리지 못해 말씀을 어기는 것.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초대 교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 가운데 성령 안에서 놀랍게 태동을 하잖아요. 막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세례받고 엄청난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칭찬받습니다. 온 유대로부터 칭찬받아요. 근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옵니까? 처음에는 핍박이라는 위기가 찾아오죠.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죽습니다.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근데 어떻게 이겨나가나요?
성도들이 더 열심히 기도했고 오히려 더 흩어져서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돼 가요. 두 번째 다가오는 도전이 있었어요. 이게 내적인 도전이었어요. 재산을 팔아 헌납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일부를 빼돌린 거죠. 교회를 속이려고 한 거예요. 물욕과 거짓. 하나님은 그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입니다. 그만큼 그게 아주 무서운 유혹이기 때문에, 시험이기 때문에. 세 번째 도전은 구제 헌금을 나누는 데 있어서 갈등이 막 생기니까 사도들이 갈등을 해결하느라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지침들을 내려주고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제 활동을 전념할 수 있는 집사들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그 일들을 처리하고,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죠.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내적인 도전은요, 영적이지 못하고 세속적인 태도들입니다. 외부의 박해를 이겨내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들이 세속적 가치에 물들면서 공동체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박해를 이기고 믿음을 견지하고 진짜 견고히 지켰는데 세상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어요. 개인 신앙뿐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박해가 옛날에 굉장히 심했던 공산 정권의 박해가 그렇게 심했던 시절에 이제 교회 말살 정책이 펴졌던 그 시절의 중국 교회는요, 굉장히 순수했어요. 그 핍박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요, 정말 순수했어요.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순교함으로. 근데 물질적 가치가 들어가면서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물질로 일을 하려고 하는 물질주의가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일조한 것이 한국 교회의 영웅주의적인 선교였어요. 돈을 앞세워 가지고 가서 교회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고 진짜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보다는 부자 한국교회를 하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면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영적 정체성을 버리는 비신앙적인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한 성경적 지적과 책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세속적인 가치에 사로잡혀서 동족을 종으로 삼은 그 귀족들 준엄하게 책망합니다. 아니, 이방인에게 사로잡혔던 동족을 해방시켰는데 어찌 동족을 다시 종으로 삼을 수 있느냐?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어.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그 동포를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할 때 그 동포들 중에서는, 귀환한 동포들 중에서는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려 있었던 동포들도 있었어요. 그들을 데려오려면 속전을 지불하고 그들을 빼내와야
고토로 데려올 수 있었겠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가 돈을 다 들여서 그 동포를 속전을 지불하고 데려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자기 동포에게 팔리고, 그리고 다시 그 동포들은 이방인에게 팔아넘기고,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개탄할 일이죠.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매우 의미 있는 말이죠. 이방인 원수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의 가치대로 따라가면 웃음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오히려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모습 자체가, 우리 동족 안에서 이런 모습 자체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이 이 신앙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신앙적 가치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진 않는구나.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입으로만 믿는구나. 다를 바가 없네. 그러면서 이자 받기를 그치고 받은 것을 돌려보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귀족들은요,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끼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물질적인 영향력이라든가 사람을 동원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에 있어서 아주 중차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느헤미야는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될 때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준엄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왜 쌓습니까? 성벽이 뭡니까? 성벽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경계예요. 그걸 구분짓는 경계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의 경계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의 경계가 무엇으로 구분지어집니까? 진리예요. 그리고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경계잖아요. 아무리 외적인 경계를 쌓은들, 그걸 높이 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벽 쌓는 일이 겉만 번지르르하게 외형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 위에 그 삶을 세우지 않는다면 성 쌓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말씀에 떠난 자들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씀의 기준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말씀으로 그리고 삶으로 자기 자신이 먼저 진리를 따르고 그리고 성도들을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교회의 어려움들은 주의 종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과 삶으로 성도들을 올바르게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목회도 마치 비즈니스 같아서 성도들이 떠날까 눈치 살피고 특히 헌금이라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라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책망 못합니다.
또 책망을 하기는 하는데, 한다고 해도 개인적인 감정을 실어가지고 그걸 말씀이라고 그 말씀에 빗대어서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까는 설교. 그렇게 합니다. 누가 거기에 감동을 받고 회개를 하겠습니까? 상처를 입죠. 그래서 그 말씀에 상처받고 오히려 떠나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물었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호되게 나무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판엔 중심에 계획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에 계획하고. 영어 성경은요, 컨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컨설팅 한다 그러잖아요. 컨설팅.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중심을 컨설팅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상황을 컨설팅한 거예요. 신중하게. 그리고 말씀으로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권면을 한 것이죠. 이렇게 중심에 계획된, 컨설팅된 신중한 권면에 성도들이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런 권면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한편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권면을 받으면 먼저 깊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회개하려 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이 막 선포되는데 이게 내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딴 사람이 자꾸 떠올라요.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위기는 말씀의 위기예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 앞에 진지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게, 이게 위기인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신앙의 성벽을 쌓아 올려도, 그래요,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화려한 외관적 성벽을 쌓아 올릴 수 있어요. 나의 직분이 더 높아갈 수 있죠. 가끔은 제게 기도 요청을 하시는 분 중에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 남편이 장로 되게 해주세요. 물론 제가 그 심중의 의도는 압니다. 장로가 될 만큼 신앙에 깊이 있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겠죠. 그러나 표현 자체가 장로 되게 해주세요. 직분의 성벽을 아무리 쌓아 올려도, 신앙 연수, 내가 모태 신앙부터 시작해서 내가 몇십 년을 믿었고 내가 몇 대째 신앙의 가문이고, 우리 가문은 벌써 세상과 구별되는 가문이야. 벌써 몇 대째야. 화려한 사역, 내가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교세, 성도가 얼마고 헌금이 얼마 들어오고 아무 소용없어요. 겉만 번지르르해지죠.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공동체는 안으로 썩어갑니다. 안으로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신앙은 내적으로 썩어가요. 여기서 말한 그 많은 화려한 것들을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런 공동체는 절대로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도 없고 세상을 비출 수도 없어요. 맛을 잃은 소금이고 빛 잃은 등불이죠. 그래서 세상에 밟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겉만 화려한 공동체가 아니라 내적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 책망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회개로 반응하면 내적인 도전을 극복해내는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아멘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권고를 받은 백성들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개합니다. 즉시 회개합니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다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어요.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싶으시겠어요? 나귀가 뭡니까?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러 들어가시지만 죽을 때 죽더라도 그래도 왕으로 입성할 때만큼 왕답게 좀 가시고 싶은 마음이 안 드시겠어요? 그 100만은 아니더라도 준마라도 좀 타고 그러고 들어가시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필이면 제자들에 가서 나귀 끌고 오라고. 제주에서 보니까 제주 조랑말 말고 제주에도 당나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당나귀를 봤더니 왜 제주에서 경주마 있지 않습니까? 경주마하고 당나귀를 봤더니 이 당나귀라는 게 초락이 그지 없어요. 조그매가지고요. 귀는 커가지고요. 그런 초라한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입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잖아요. 종려가지 흔들고 막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영광 받으소서. 제가 볼 때는요, 사실은 그 나귀 타신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람들도 창피했을 것 같아. 아니, 왕을 자기가 따르는데 이런 초라한 왕을 자기가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와, 정신승리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도 창피했을 거예요. 근데 왜 나귀를 타셨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시온에 왕이 임하시는데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는데,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다 그랬어요.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
이 세상의 모든 멍에를 짊어지고 가시잖아, 예수님. 죄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시고. 말은 멍에를 매는 짐승이 아니에요. 나귀는 멍에를 메고 끄는 짐승이잖아요. 온 세상 죄의 멍에를 다 지시고 가셔야 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그는 온유하셔서,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하신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려면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공동체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납니다. 참 회개가 뭡니까? 말씀 앞에서 잘못을 깨닫는 것이고, 깨달은 것들을 고치는 게 행함입니다. 그런 행함을 통해서 참 회개가 일어나고 공동체가 바뀌는 거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회개하는 가족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회는 희망이 있어요. 회개하는 국가는 희망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고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고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잖아요. 내 백성이 겸비해서 기도하고 다시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절망은 지금 내가 시험에 들고 무너지고 정말 부족한 상태가 되어버린, 연약한 모습이 되어버린, 그게 절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게, 이게 절망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픈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건 절망해야 돼요. 소망은 반대로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의 회개는 결국은 무엇으로 바뀝니까? 찬양으로 바뀌잖아요. 서약하게 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선포하고 예언까지 합니다. 자기 호주머니, 자기 주머니를 다 털털 털면서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이 빈 주머니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빈털터리로 털어버리실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아멘으로 찬양하였다. 다 아멘으로 찬양하였다. 그 찬양이 무엇에서 나온 거예요? 회개에서 나온 거예요. 찬양은요, 회개에서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찬양이 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게 찬양인데, 회개 없이 어떻게 통할 수 있고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진정한 회개는 찬양으로 항상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된 회개는 분노와 상처만 남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개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찬양으로 바뀌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공동체가 회복이 되면 사회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내적인 난관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회복해 가십시다. 이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복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